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저번 시간에 불교에서 바라보는 운명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중생들은 살아가면서 항상 업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항상 업을 짓는다. 근데 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부처님 경전에 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다? 의도. 근데 의도는 크게 두 가지 의도가 있다는 뜻이겠죠. 좋은 의도와 나쁜 의도. 이제 슬슬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좋은 의도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선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거 나쁜 의도,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악업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은 선업과 악업의 모든 정보가 우리 무의식에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 완벽하게 저장되어진 업의 정보 창고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업식이라고 한다. 업식, 업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무엇만 남는다? 그렇죠. 요 업식만 남아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면 오로지 따라오는 것은, 오로지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다? 업식. 그 업식이 우리의 다음 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억나세요? 아이고 다행이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었던 이 강력한 업의 에너지에 의해서 내가 선한 의도로 지었던 선업은 우리에게 행복을 불러다 줍니다. 내가 전생에 과거에 지었던 악한 의도로 지었던 악업의 에너지는 우리를 하여금 이번 생에 불행한 일을 자꾸 만들게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드렸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의 모든 업은 누가 지은 것이다? 내가 지은 것이다. 다 내가 지은 업. 결국 행복과 불행의 모든 뿌리는 나에게 달려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누누하게 이제 강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신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불교에서는 운명을 바라보는 세 가지의 잘못된 견해가 있다. 이것을 삼종외도라고 부른다. 기억나시죠? 이것도? 그 삼종외도가 첫째, 운명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세 가지 견해 중에 첫째가 모든 것은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조물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거 아니라고 했죠. 예, 저번 시간에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눈빛이 흔들려요? 그렇죠.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도 잘못된 견해이다. 근데 세 번째가 가장 헷갈리는 것일 거예요. 많은 불자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우리가 이번 생에 살아가는 모든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 있다. 맞다고 했어요? 틀리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라고 했죠. 왜냐? 전생의 모든 업이 결정되어져 있다면 내가 이번 생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미 전생에 다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다른 인도의 종교에서는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번 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졌다라고 가르치지만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으셨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지었던 업도 누가 지은 것이다? 내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 업을 변화시키는 것도 누가 지을 수 있다? 내가 지을 수 있다. 즉 전생의 업의 에너지를 이번 생의 노력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 즉 업이라는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억 다 나십니까? 네. 예, 아이고 다행이네요. 예,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운명을 바꾸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운명을 우리가 새롭게 개조해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중간에 끝냈죠. 오늘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시할 수도 있지만 이미 복습 삼아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잘 이야기의 흐름을 편안하게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생들 마음이 그래요. 내가 앞으로 올해에는 운이 좋을까? 내년에는 운이 풀릴까? 우리 아이가 누구랑 결혼하는데 궁합이 맞으려나? 내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려나?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시구나.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절대 이제 불제자들은 절대 점을 쳐서 생업을 삼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점 보지 말고 자기의 운명은 자기가 개척하라 라고 옛날부터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가르치셨지만 사실 봐야 안 봐요? 보는구나. 예? 궁금하니까 보시겠죠. 그렇죠. 너 어떻게 잘 맞아요? 다들 고개를 갸우뚱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의 앞으로 펼쳐질 운명이 너무 궁금하다 보니까 사주팔자를 보는 경우도 있고 관상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관상등 보셨습니까? 예, 관상은 안 보셨어요? 자, 옛날에도 이 관상하고 얽힌 그런 불교의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타고 태어나는 사주팔자라든가 관상이라는 것은 전생에 내가 지었던 업의 흐름, 에너지가 얼굴로 드러나면 관상이라 하고, 태어난 날, 연월 일시로 따지면 사주팔자다라고 해서 그것을 유추해서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고 이번 생에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기겠다, 불행한 일이 많이 생기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져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요새는 관상 잘 보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큰 스님들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과거 옛날에는 관상을 잘 보던 그런 점술가들이 좀 있었나 봐요. 옛날 중국 오나라 시대에 지장이라는 법명을 가지신 그런 젊은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지장 스님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아주 총명하셨대요. 이 지장 스님이 어느 날 우연히 관상을 기가 막히게 잘 보는, 열을 보면 열을 다 맞춘다는 유명한 점술가, 관상쟁이랑 서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술가가 딱 이 지장 스님의 얼굴을 딱 보고 관상을 살펴보시더니 한숨을 에휴 하고 푹 내쉬는 거예요. 여러분, 내 관상 봤는데 점술가가 한숨 푹 내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이 지장 스님이 왜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점술가가 하는 얘기가, 스님의 타고난 재능은, 스님의 타고난 촌명은 하늘이 내리신 바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게 수명이 너무나 짧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얼굴 보면 보이나 봐요. 예? 수명이 너무나 짧습니다 스님. 이러니까 이 지장 스님이 그러면 제가 한 몇 살까지 살겠습니까? 길어야 31살입니다 이러더래요. 31살. 아이고, 31살이라네요. 그때 지장 스님 나이가 29살이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29살에 관상을 봤는데 아이고 수명이 31살뿐이 안 되는구나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아마 성격 거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멱살을 잡고 이놈의 자식이 이럴지도 몰라요. 너무 기분 서운해가지고. 지장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것도 다 제가 지은 업이겠죠 하면서 고맙다라고 말을 하고는 이제 둘이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한참 이제 세월이 지난 뒤에, 몇 년이 지난 뒤에 이 점술가가, 관상을 잘 보는 이 점술가가 어느 지방에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법문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너무나 총명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불법을 널리 펼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술가가 그 어떤 스님인지, 얼마나 잘난 스님인지 내가 관상이나 한번 보자, 공부 삼아서 관상이나 보자 하고 그 고을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걸려서 그 법문을 잘 하신다는 그 법사 스님이 있는 곳에 딱 당도하니까 벌써 그 절에서 법회가 크게 열리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그 사람이 막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잘됐다, 온 김에 그 스님 얼굴 한번 보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 뒤에서 다 얼굴을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대충 이야기의 흐름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지장 스님이겠죠. 아니 저 스님 몇 년 전에 나한테 관상 받던 스님인데 31살을 못 넘긴다고 분명히 내가 점을 쳤는데 아니 아직도 살아있네? 그 눈을 막 비비고 쳐다봤는데도 지장 스님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변했어.
관상이 변했어. 성형수술했나? 예? 얼굴이 변했어요. 그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술가가 그래 내가 좀 법회가 끝나고 기다렸다가 내가 직접 만나 뵙고 내가 이 궁금증을 풀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법회가 다 끝난 뒤에 지장스님을 찾아갑니다. 지장스님에서 딱 인사를 올리면서 스님 제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했더니 지장스님이 모르겠는데 이래버리면 이야기의 흐름이 안 펴지겠죠. 예, 예 기억납니다. 오래전에 제 얼굴을 보고 제 관상을 봐주고 저보고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31살뿐이 못 산다라고 예언했던 그 관상 보시던 점술가 아닙니까? 하고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 점술가가 질문을 합니다. 스님 제가 너무나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가 스승 밑에서 관상을 배운 뒤로 열을 보면 열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는데 스님의 관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 관상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스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공짜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이 좋은 걸 어떻게 공짜로 가르쳐줘요? 그런데 우리 불법은 자비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생한테 이익되는 거는 다 가르쳐 줍니다. 알겠죠? 오늘 여러분 관상 바꾸는 법 배우는 겁니다. 예, 이 좋은 걸 배우는 거예요. 자, 지장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대 점술가 당신의 말을 듣고 그 당시 내 나이가 29이었다. 31살에 죽는다면 길어야 3년이다. 그래서 그날로 바로 조용한 암자에 들어가서 아유 내 전생의 업이 박복해서 내 수명이 짧으니 죽기 전에 기도나 열심히 하자 마음을 먹고는 암자에서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잠깐 쉬는 시간 빼고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경전 금강경을 계속 읽었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계속 금강경을 독송했대요. 그리고 가슴으로 마음을 모아서 항상 발언하기를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전생에 박복하여 이번 생에 수명이 짧습니다. 부디 다음 생에 태어나거든 동진출가하고 머리가 총명하고 수명이 장수하여 널리 중생들에게 좋은 법을 펼칠 수 있도록 저에게 가피를 주십시오 라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드디어 31살이 되는 생일이 다가왔답니다. 오늘이 약속한 그 31살이구나. 이제 내 생일이구나. 정말 이제 내 수명이 닿을 때가 왔겠구나. 그래서 깨끗한 물에 목욕을 한 뒤에 새 옷을 갈아입고 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나 더 열심히 하자 하는 마음으로 지극하게 금강경을 독송했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청둥 소리가 울리더래요. 꽝꽝 하고 청둥 소리가 울리더래요. 예? 그래서 청둥 소리가 꽝 하고 울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그대의 수명이 31살이었는데 그대가 부처님의 대승경전을 열심히 독송한 공덕으로 그대의 수명이 2배 늘어날 것이다 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순진하셔서 이런 말 들으면 다 믿으시는구나. 무조건 믿고 보는구나. 아유 좋아요. 심심이 기뻐서 그래요. 젊은 애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에이 스님 무슨 전설 따라 무슨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고 마음에 성근이 깊으셔서 기도 맛을 보신 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딱 알아요. 거짓이 아니다. 여러분 다 느끼셨죠? 예, 다들 성근이 깊습니다. 예, 그래요. 하늘에서 딱 음성 소리가 들리면서 아니 수명이 2배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음성 소리 들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도 걱정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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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늘에서 꽝 하고 청둥 치는 소리나 음성 소리가 들리면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꽝 하고 그렇게 이제 소리가 들리면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서 하늘이 감응을 했거나 그 2번째는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근데 귀에 뭐가 이상한가? 제가 그 열애선언 포교당에 저 송파구 서촌동에 있습니다. 조그만 포교당에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신도가 별로 없어요. 신도가 없다 보니까 이제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저 쌀만 안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지각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여태껏 하늘에서 뭐가 꽝 하고 청둥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게 다 거짓말일 줄 알았거든요.
이게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저녁이었어요. 저녁. 그때 9시인가? 저녁 9시인가? 하늘에서 꽝꽝 하고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야, 불보살님이 나투시나 보다. 하늘에 감흥하나 보다. 내 기도발이 하늘을 찌르나 보다 하고 너무나 그 감동에 젖어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꽉꽝 소리가 나더니 찬송가가 울려 퍼져요. 찬송가가 뭐 주 예수 막 이런 찬송가가 깜짝 놀라서 이거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셨나 이거 여기 절인데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제가 이제 포교당에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 제가 잘 몰랐는데 저희 포교당 바로 위층에 교회가 있어요. 조그만 개척교회가. 그때가 저녁 예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꽉꽝 그게 드럼 치는 소리였고 그 기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드럼 소리인 줄 모르고 그 천둥 소리인 줄 알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아쉽죠? 예, 저도 아쉬워요. 예. 자, 여하튼 하늘에서 그렇게 이제 큰 음성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지장 스님이 31살이 넘었는데도 이제 몸이 아주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내가 불보살의 가피로 내 수명이 늘어났으니 이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내가 널리 불법을 펼쳐야 되겠다라는 거 이제 원력을 세우면서 이제 그 개선사라는 절, 중국에 있는 그 개선사라는 절에서 널리 이제 법을 펼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관선 보던 점술가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저는 지금까지 중생이 자기가 타고난 이 운명, 이 업은 못 바꾸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야 드디어 봤습니다. 옛부터 제가 듣기를 세속의 지혜로서는 불법의 신묘함을 헤아리기 어렵다 하더니 오늘에야 제가 이 불법의 신묘함을 증험하였습니다 하면서 지장스님께 선배를 올리는 그런 내용이 고승열전에 보면 나옵니다. 옛날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이 지장스님이 열심히 법을 펼치셔서 여러분 양무제 들어보셨죠? 양나라 불심천자라 불렸던 양무제. 이 양무제 시대에 그 양나라 시대의 불법을 가장 널리 전한 3대 법사 스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개선사 이 지장법사 스님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운명을 바꾼 이야기가 우리 경전이나 옛날 큰 스님들 고승전에 보면 그 옛날의 기록들이 다 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라. 선생님 그러면 금강경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금강경도 좋고 법화경도 좋고 천수경도 좋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보면 천수경 신묘장구다라는 열심히 하다가 누가 야 금강경 하니까 죽을 운명이 바뀌고 수명이 2배 늘어났대. 그 금강경으로 바꿀까? 또 이제 금강경도 바꿔서 열심히 하다가 야 누가 그러는데 법화경이 경전 중에서 최고래. 그럼 법화경을 할까? 예? 그 법화경을 또 열심히 했다가 아니래. 말법 시대에는 광명진언 그 짧은 거 열심히 외우는 게 최고래. 그럼 광명진언을 할까? 예? 아니 무슨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기도법이 무슨 버스 정거장도 아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맞는 거 하나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금강경 하시던 분들은 금강경 열심히 하시면 되고 법화경 하시던 분들은 법화경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전을 독송하고 기도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정성입니다. 정성. 알겠죠? 정성스럽게 정진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근데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부처님, 석가모니불 부처님 당시에 수행을 하시던 2명의 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2명의 비구 스님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둘이 친형제처럼 서로 깊이 이렇게 수행을 하시다가 그 중에 스님 한 분이 이제 내가 이렇게 수행해봤자 수행도 잘 안 되고 차라리 그냥 환속해서 가정생활이나 꾸미면서 내가 차라리 그냥 제가인으로 복이나 짓자 하고 그 2명의 스님 중에서 한 분이 환속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환속을 하셔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으니까 여러분들도 생일불공 같은 거 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인도에서도 이제 아이를 낳고 자기와 같이 정진하시던 그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스님을 딱 찾아가서 인사 올린 뒤에 스님 제가 환속해서 가정을 꾸미고
또 이와 같이 아이를 하나 새로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축원해 주십시오 하고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스님 우리 아이 오래 살고 행복하라고 축원해 주십시오 했는데 도반 스님이 축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침묵을 지킵니다. 스님 우리 아이 축원 좀 해주십시오. 어찌하여 축원을 해주지 않으십니까 하니까 그 스님이 가만히 있다가 이 아이는 생명이 7일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7일뿐이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걸 꿰뚫어 본 게 더 용해요. 그렇죠? 예? 그걸 다 보시고 7일뿐이 안 남았습니다. 수명이 7일뿐이 안 남은 아이에게 오래 살아라 행복해라 라고 축원을 해준다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축원을 하지 않은 겁니다. 부모 마음이 없대요. 가슴이 덜컥거리죠. 스님 어떻게 우리 아이의 수명을 늘리겠습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스님.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못합니다. 부처님밖에 못합니다. 그 부처님을 찾아가십시오 합니다.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그 이제 사원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삼배 예를 올리고,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우리 아이를 위해서 행복해라 오래 살아라 축원해 주십시오 하는데 부처님도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축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이 불쌍한 아이를 위해서 제발 축원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의 전생에 지었던 이 아이의 업의 수명이 길지가 않다. 마땅히 내가 비법을 가르쳐 줄 테니 이 비법대로 행하라 라고 부처님께서 일러줍니다. 그래서 그 비법이 무엇인고 하니 집 앞에다 큰 천막을 칩니다. 그 천막에다가 조그만 이제 아이 침대를 만들어서 아이를 그 침대에다가 다 눕힌 뒤에 스님을 불러서 이제 스님들이 7일 동안 쉬지 않고 번갈아 가면서 무엇을 독송한다? 경전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앞에다 천막을 치고 침대에다가 이제 아이를 눕히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친히 10명의 스님들을 보냅니다. 그 집에 가서 서로 돌아가면서 7일 동안 쉬지 말고 법을 설해라. 그리고 끊임없이 경전을 독송해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앞에서 스님들이 10분의 스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7일 동안 계속 이제 경전을 독송합니다. 경전을 독송하고 경전을 독송하고 경전을 독송했을 때 그 아이를 잡으러 야차가 옵니다. 누가 온다? 야차 들어보셨죠? 예, 인도 고대 신화에 나오는 악귀죠, 귀신. 야차가 딱 그 집안에 들어가서 자, 일주일 후에 저 아기를 이제 내가 데려가야지 하고 왔는데, 아이고 집안에 들어가서 좀 기다리려고 했더니 절에서 환한 광명이 뻗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명 때문에 집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게 고칼 노릇인가 봤더니 스님들이 거룩한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고 있어서 그 빛의 힘에 의해서 그 집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차가 그러면 저 스님들 경전 독송이 끝나면 그때 내가 들어가서 아기를 잡아가야겠다 하고 이제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약속된 아이의 약속된 수명 7일째가 딱 되는 날 부처님께서 직접 그 집에 가십니다. 야, 여러분 전생에 복을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우리 집에 누가 오세요? 부처님이 오시네. 여러분 집에 부처님 가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해도 좀 이상하다. 예?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오신다 안 오신다? 다 오세요. 우리 업장이 두꺼워서 못 보는 거 알겠죠? 기도 열심히 하시면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이 알게 모르게 집에 오셔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세요, 큰 스님들이. 자,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부처님께서 직접 그 집에 딱 오셔가지고 그 집에 편안히 앉으시고 법을 설하십니다. 근데 이게 경전에도 나오지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할 때 하늘에서 누가 내려온다? 천신들이 내려온답니다. 빛으로 가득한 천신들이 내려온대요. 중생들 눈에는 보이질 않는답니다. 천신들은 너무나 그 투명하고, 그리고 우리 중생들과 업의 에너지가 틀리기 때문에 중생들 눈엔 보이지 않지만 부처님이나 아라한이나 수행을 열심히 하신 분들 눈에는 보인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하늘 세계에 있는 수많은 천신들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부처님께 법문 듣는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예전에 큰 스님들이, 기도 많이 하신 큰 스님들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재가신다들도
법당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자기들은 못 느끼겠지만 하늘의 천신들이 내려오면서 꽃을 뿌리면서 그 기도 열심히 하는 제가인을 찬탄하는 그런 모습을 큰 스님들, 옛날 큰 스님들이 직접 보신 분들이 많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광우 스님은 아직 기도의 힘이 부족해서 아직 못 봤지만 우리 옛날 큰 스님들, 선배 스님들이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막 몸에서 전율이 일거나 막 그냥 세상이 갑자기 편안해지면서 온몸이 고요해지는 그런 기분 느낀 적 있죠? 그런 게 알게 모르게 다 하늘에 있는 불보살님이나 천신들이 여러분들에게 가피를 내려주는 거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요. 자, 분위기가 이상해지네요. 예? 자, 여하튼 그 부처님께서 딱 법을 설하실 때 하늘에 그 천신들이 싹 이렇게 내려오니까 하늘의 천신들은 몸에서 빛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빛의 힘에 의해 가지고 한 분의 천신, 두 분의 천신, 수많은 천신들의 큰 빛을 일으키면서 이 땅에 내려오시다 보니까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야차가 그 천신들의 빛에 의해서 점점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꾸 이제 그 빛에 의해서 조금씩 밀려나가다가 경전에는 수십 킬로미터 밖에까지 밀려나갔대요. 하늘의 천신들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수십 킬로미터 밖에까지 싹 밀려나가면서 딱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면서 7일째 되는 그날이 싹 지나갑니다. 7일째 죽어야 할 아이의 업이 7일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업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때 법문을 마치신 부처님께서 그 아이에게 다음과 같이 축원을 하십니다. 행복하여라, 오래 살아라.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아유왓다나 꾸마라라고 지었답니다. 어렵죠? 예, 아유왓다나 꾸마라. 그 뜻이 수명이 늘어난 아이라는 뜻이랍니다. 수명이 늘어난 아이. 그리고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그 아이가 몇 살을 살았을까요? 넉넉 잡고 100살. 넉넉 잡고 1000살은 너무 심했다. 120살을 살았다고 합니다. 7살의 수명을 가진 그 아이가 120살을 살았다라는 내용의 법구경. 여러분 법구경 다들 아시죠? 그 법구경 주석사에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바꾼 것이다? 운명을 바꾼 것이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불법의 힘입니다. 그 옛날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옛날 중국의 큰 스님이라든가 티베트 큰 스님들 법문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책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중에서 굉장히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내용이 너무 좋아서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보통 사람이 이번 생에 태어나게 되었을 때 그 전생의 업의 운명과 이번 생에 내가 개척하면서 만들어내는 업의 에너지가 8대 2랍니다. 몇 대 몇? 8대 2. 그러니까 전생에서 가져온 게 몇이다? 8. 이번 생에 개척하는 게 몇이다? 2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만큼 전생 업의 에너지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가 지은 거예요? 내가 지은 거니까. 내가 지은 업의 에너지를 이번 생에 받는 게 8이랍니다. 나머지 2를 갖고 내가 운명을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를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지으면, 선업을 많이 지으면 몇 대 몇까지 바꿀 수 있다? 5대 5까지 바꿀 수 있답니다. 5대 5까지. 전생에 받은 업이 5고 이번 생에 내가 개척할 수 있는 업이 5대 5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대 5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네? 5대 5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깊은 수행을 통해서 환골탈태라고 하죠. 내 뼛속까지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복을 지어서 내 업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바꾸면 8대 2까지 다시 바꿀 수 있답니다. 즉 전생의 업의 에너지가 2가 되고요. 이번 생에 개척하는 게 몇이 된다? 8이 된답니다. 그런데 전생의 업 2, 이번 생의 업 8, 2대 8로 만드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범한 중생 입장에서 몇 대 몇만 만들어도 5대 5만 만들어도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만큼 전생의 업의 에너지를 바꾸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예? 어렵다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업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이 훌륭한 방법을 만났기에 정말 다행인 것이지, 사실 이 업의 에너지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업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힘,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기도. 그렇죠. 정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업의 에너지를 능히 바꿀 수가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와 같습니다. 정진해라. 무슨 정진을 하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고요히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간절하게 염불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다란이를 하거나 여러분들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힘을 통해서 부처님 불법의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고 온 업의 에너지를 녹여내는 것, 이게 바로 불법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 무상사는 박수가 굉장히 후하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스스로 업의 에너지를 얼만큼 바꾸신 것 같아요? 많이 바꿨어요?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기도를 해야 바꿀 수가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큰 스님 중에 대만의 정공법사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는 많이 안 알려졌는데 굉장히 대만에서 유명한 큰 스님이십니다. 그분 법문만을 세계에 전파하는 위성이 하나 있답니다. 인공위성에, 하늘에 그분 법문을 세계에 전파하는, 그 정도로 아주 큰 스님이신데, 이 대만의 정공법사께서 지금 연세가 내일 모레면 이제 90이 되세요. 내일 모레 90이신데 아직도 하루에 4시간씩 강의를 하신대요. 근데 이 정공법사 스님께서 26살인가요? 26살에 청나라 아시죠? 중국 마지막 왕조였던 청나라의 국사, 나라의 스승이었던 장가, 이름이 장가입니다. 어디 장가 가신 게 아니에요? 그 장가라는 법명을 가지신 대사, 티베트 밀교의 큰 스님이 계셨어요. 이 장가 대사를 다 찾아가서 불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인사를 드렸더니 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너무나 관상이 박복하니 그대는 불법을 닦으면서 복을 좀 많이 지어라 라고 당부를 하셨답니다. 어떻게 복을 지을까요? 첫째, 보시를 많이 해라. 스님, 제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보시할 돈도 없습니다. 보시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능력이 되는 대로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보시해라. 그렇게 조금이라도 복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스승의 말씀대로 자기가 없는 살림에서 100원이건 1000원이건 조금씩 보시를 했대요. 근데 희한한 게 보시하면서 점점 생활이 조금 편해졌답니다. 그 정종법사 법문에 나와요. 그러다가 그분께서 장가대사, 장가스님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30이 넘어서 이제 출가를 하시게 되는데, 아주 머리가 총명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형 2명이 있었답니다. 이 사형 2명과 이제 자기까지 이제 삼형제가 있었는데, 요 사형 스님하고 자기하고 이 생년월일도 비슷했대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 전공법, 이제 중국에는 이제 관상 보고 점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연히 이 사형 스님 2분을 모시고 우연히 이렇게 어느 굉장히 점을 잘 친다는 관상 보는 사람한테 관상을 봤는데, 그 사람이 안타까워하면서, 스님들은 참 수명이 모두 다 45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이러더래요. 45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스님한테. 나한테 그러면 나 기분 나쁠 것 같아. 자, 그래가지고 45을 넘기기 힘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이제 정공법사께서 그러냐고. 근데 그땐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45이 되었을 때 나이가 비슷비슷했나 봐요. 자기 나이가 45이 되었을 때 2월 달에, 겨울이죠. 2월 달에 갑자기 첫째 사형이 돌아가셨답니다. 첫째 사형이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5월 달에 3개월이 지나서 5월 달에 둘째 사형이 갑자기 또 돌아가셨대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 점집 가보고 싶죠, 여러분, 갑자기? 아니죠? 자, 그래가지고 7월이 됐을 때 어디 큰 사찰에서 당신이 능엄경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능엄경이 모두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0권으로 된 능엄경을 강의하다 3권 강의하고 있을 때 7월 달에 자기 나이 45, 7월 달에 갑자기 몸에 극심한 통증이 와가지고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가 됐대요. 갑자기 몸에 큰 병이 닥쳤답니다. 그때 머리를 스친 게 그 점술가가 예언한 내 수명이 여기까지 왔나 보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문을 다 걷어 잠그고 오로지 처음에는 죽만 먹다가 오로지 이제 죽만 먹으면서 밥도 안 먹고 그냥 죽만 먹으면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이번 생에 수명이 다했다면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연불 할 테니 다음 생에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왕생하게 해주십시오. 다음 생에 불국토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한 달 동안 간절하게 오로지 죽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오로지 아미타불 연불만 했답니다. 극락왕생 발언하면서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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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났답니다. 근데 이야기의 흐름상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돌아가셨으면 지금 이런 얘기 안 하겠죠? 몸이 말끔하게 시원하더래요. 뭐 특별히 뭐 꿈꾼 것도 없었대. 뭐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다거나 뭐 하늘에서 청등 소리가 들렸다거나 뭐 꿈에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수명을 내가 늘려주겠노라, 열심히 불법을 펼쳐라, 이런 꿈도 안 꾸고 그 몸이 편안하고 좋아졌대요.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 내가 연불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 수명이 늘어났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열심히 법문하고 강의하러 다니셨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난 뒤에 그 대만 불교 그 협의회에서 그 스님들끼리 큰 회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정공 스님께서도 그때 이제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회의에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자기하고 평소에 친분이 깊은 어느 스님이 싹 이렇게 오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정공 스님, 실은 스님한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예, 무엇입니까 스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사실 우리 스님들끼리 그대 당신 뒷담화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뒷담화 좋아요, 나빠요? 근데 스님이 하시네. 예? 그 스님이 실은 뒷담화를 했습니다. 아니, 무슨 뒷담화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안타까워하기를 정공 스님은 정말 총명하고 정말 그 이번 생에 정말 세상에 널리 법을 펼칠 만한 법의 그릇인데 딱 얼굴을 보아하니 얼굴이 팍복하고 수명이 짧겠구나. 그래서 수명이 짧아서 참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사실 우리 뒤에서 우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오늘 정공 스님을 봤는데 얼굴의 관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정공 스님이 열심히 연불하고 열심히 널리 불법을 펼쳐서 그 복의 힘으로, 선업의 힘으로 이 우리 정공 스님의 업의 에너지가 바뀐 것 같습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 정공 스님, 대만의 정공 스님 법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이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그 45살까지 못 사신다는 그 정공 스님께서 지금 몇 살이시다? 네, 내일 모레 90이세요. 예, 그 지금 널리 법을 펼치고 계십니다. 야, 법문을 하고 있는 제 자신조차도 지금 등골이 찌릿찌릿하게 소름이 끼칩니다. 법문이 여러분도 좋으시죠? 예. 제가 이게 법사들 팔불추가 자기가 법문해 놓고 자기가 감동받는 거라는데 제가 얘기해 놓고 너무 제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운명을 바뀌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찌릿찌릿하신 분 있으세요? 예, 그 우리 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공부하다가 몸에서 희열이 나거나 이렇게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는 거는 업장이 소멸되고 성근이 늘어나는 징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 이번에 또 선업 지으셨네요. 예, 이제 할 얘기가 많으니까 시간 얼마 없으니까 이제 박수 그만 치셔도 돼요. 예, 고맙습니다. 이제 손바닥 아프시니까 자,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명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공 스님께서, 이 정공법사께서 당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법을 설하시면서 자주 당신이 강의하시던 책이 묘범사훈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묘범, 따라해보세요. 묘범사훈.
예, 여러분 불광출판사 아시죠? 불광출판사에서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는 책으로 제목이 나와 있거든요.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한 10번 보세요. 몇 번? 10번. 10번 보시면 내가 어떻게 신행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예, 불광출판사 운명을 바꾸는 법. 전공 스님께서 법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 큰 스님께서 당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당신은 크게 3가지를 복을 많이 지으셨답니다. 첫째가 당신이 젊은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서 사냥을 많이 했답니다. 예? 그래서 자기의 수명이 짧아진 것 같다. 살생의 업이죠. 그래서 방생의 공덕을 많이 졌답니다. 평소에 무엇을 많이 하셨다? 방생을 많이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많이 하셨냐면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거나 약을 못 사는 사람들한테 의약이라든가 병원비 같은 걸 많이 보시하셨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복지 같은 거 있죠? 예, 그렇게 이제 의약품이라든가 그 약가, 병원비 같은 걸 보시를 많이 하셨고, 세 번째가 이분이 굉장히 지혜가 총명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공양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공양을 무슨 공양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스님이 돼서 돈이 생길 때마다 항상 책을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널리 나눠줬답니다. 항상 책을 찍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수십 년 동안 당신이 찍어서 세계에 나눠준 책만 수천만 부가 된답니다. 대단하시죠? 그래서 항상 방생하시고 항상 그 병이 많은 사람들한테 약값을 보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널리 사람들한테 좋은 법을 널리 책 같은 것을 나눠줬다. 이 3가지를 열심히 이 선업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옛날 큰 스님들께서 운명을 바꾸려면 기도 하나 갖고는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업장이 소멸되기 때문에 나쁜 일은 사라진답니다. 그런데 좋은 일,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예, 보시를 포함한 복을 많이 지으라고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참회 기도를 통해서 그 밭을 깨끗하게 일군 뒤에 그 깨끗해지고 영양분이 많아진 그 밭에다가 무엇을 심는 것 같다? 그렇죠. 씨앗을 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해지려면 업장 소멸 참회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복을 심을 수 있는 복덕과 선업의 공덕을 많이 지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잘 해내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 믿어도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스님,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업장 소멸이 되고 있는지 혹은 제가 선업이 증장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궁금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 법어집을 인용해서 제가 여러분들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업이 증장되는 거 그거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복을 많이 지으시면 꿈에서 불보살을 본다거나 화난 불보살을 본다거나 스님을 본다거나 거룩한 스님을 본다거나 경전을 본다거나, 그 중요한 게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대소변이 시원하게 쓴다거나 혹은 몸에서 뭐 뱀이나 막 더러운 막 벌레 같은 게 빠져나간다거나 깨끗하게 목욕을 한다거나 천상의 세계를 구경한다거나 아니면 인간 세계에서 맛볼 수 없는 진귀한 공양을 맛본다거나 이러한 꿈을 꾸면 내 업장이 소멸되고 무엇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선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해도 좋다라는 것이 우리 옛날 그 밀교 경전이라든가 옛날 큰 스님들 법어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런 꿈을 꾸면 절대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속으로만 흐뭇하게 간직하시고 열심히 여러분들 업장 소멸하시고 열심히 선업을 지으셔서 이번 생에 꼭 여러분들 운명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법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